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에게 지도를 받았더니, 신앙 지도를 받았더니 그 기간에 왕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 지도가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로 형통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니 경제가 번성해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됐어요. 또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국방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작은 나라인데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그 군사적인 연합을 해가지고 강대국의 침입에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국방이 안정되고 안보가 튼튼해졌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 왕 시절에 어떤 직책에 있었냐면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궁중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사관들 있잖아요. 왕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옆에 앉아가지고 왕이 뭐 말하는 거 다 적고하는 그 사극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되기 전에는 그 궁중의 사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행적을 다 적으니까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 가장 가까이서 봤으니까 다 잘 알죠. 공적인 현장에서도 보고 사적인 현장에서도 보고. 야 대박이다. 우리 왕 정말 위대한 왕이야. 저 왕이 있는 한 우리나라 문제 없어. 까딱 없어. 그런데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저렇게 위대한 왕이 나오기가 힘든데 저 왕이 죽었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제 난리 났네. 걱정이 되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 우한 덩어리가 이 나라에 생겼다. 이제 그 다음 왕은 아무리 잘해도 저런 왕이 올 수가 없다. 나라가 이제 쇠퇴할 거야. 이런 막 마음의 근심이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뭐냐면은 막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막 이런 막 수첩 뒤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 수첩에 인명목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첩은 간단하게 좋은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누굴 봤냐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야, 세상에 우시야 아니면 무슨 이 유다를 지킬 뭐가 없는 줄 알아? 내가 있잖아. 내가 보여주신 거예요. 딱 눈을 들어 보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 인간 왕은 어디에 앉습니까? 그 위치는 높죠. 계단 몇 개 올라가서 그 위에 왕의 보좌가 있지만 그 어차피 이게 딱 바닥에 고정된 의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높이 공중에 들렸고 그 다음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전에 보니까 스랍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날개가 우리 보통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천사 날개가 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 날개는 6이라는 겁니다. 자, 둘로는 그러니까 세 쌍이죠. 6이니까
한 쌍으로는 날고, 한 쌍으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왜? 이 사극 보면은 왕 앞에 선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가려요. 손 같은 거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이 긴 옷소매 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가리고 이렇게 고부정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대로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쫙 도열해 있는데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그리고 4절 보세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지 그 문지방이 그냥 들썩들썩 했다는 겁니다. 왜? 그 권능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딱 계시니까 그냥 그 힘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막 문지방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힘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왕의 위엄도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에 비기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 죽었다고 걱정하고 있어? 야, 내가 있잖아, 나는 누구냐? 나는 왕들의 왕이야. 모든 왕을 내가 세워. 그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해? 이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우시야 위대했지. 왜 위대했겠어? 그 신앙이 좋았어. 위기 때마다 나한테 기도했어. 내가 도와줬어. 내가 붙잡아 줬어. 그래서 잘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형통한 거야. 그 잘할 수 있는 근본이 뭐냐면 나야,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왜 걱정을 하고, 왜 근심을 하고, 왜 낙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가장 큰 위안이 뭐예요? 내가 위험할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한테 올 수 없어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과 잘 지내야죠. 야, 돈 많은 사람 내가 사귀었어. 뭐 떡국을 밥 몇 끼는 얻어먹겠죠.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절대로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없이 야,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 사귀어가지고 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뭡니까? 우시아 왕이 나라를 강하게 지키고 나라를 안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한 줄 알았는데 그 근본 원인은 우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위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해. 아니 평소에 기도 안 하더라도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해야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도 죽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위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인생 망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 위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더라.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되는 거. 자, 이사야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야 대박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아니고 막 하나님 배웠으니 어떡하지?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난 죄인인데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왜 이렇게 탄식하냐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부정함을 씻지 않고 나아가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는 경고가 13번이 나옵니다. 입술의 부정, 마음의 부정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사야는. 그런데 여러분 5절 다시 읽어보면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두 얘기를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아우 쟤네들 다 타락했어 이 얘기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도 타락했어 그 얘기예요. 그 전엔 뭡니까? 나는 혼자 달랐고 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데 보니까 죄 나쁜 놈들이야. 죄 시커매. 아유 저것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어쨌든 노력하는데 보니까 죄 시커멓고 죄 날라리고 아유 저것들 때문에 조금 나라가 큰일이요. 저것들 때문에 큰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사야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쟤네만 입술이 부정한 인간이 아니고 나도 입술이 부정하더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입술이 왜 부정합니까? 입으로 뭘 해요? 악한 말을 하니까 부정한 거예요. 근데 악한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나는 잘났고 저놈들은 그냥 부정한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악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기의 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낫지. 내가 요만큼 그래도 뭔가 있지. 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웃고 떠들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애가 천박하니? 쟤는 왜 애가 저렇게 못났니?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쭉 몰려드니까 이제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무리들한테 한 10m, 20m 좀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설교를 쫙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부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베드로는 평생을 어업을 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자기 상식대로 밤새 그물을 했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은 게 없었어요. 근데 낮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교가 끝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가득 걸려 올라오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냥 좀 뛰어난 선생인 줄 알고 그냥 선지자인 줄 알고 그 제자로서 따라다녔는데 그런 이적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고 바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신 순간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남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이게 엉망이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그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실제 실제 숯불 가져와서 입술에 대면 이건 진짜 화상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 천사가 그 제단에 있는 화로에 그 숯 하나를 들고 와서 불 붙은 숯을 들고 와서 입술에 댔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고, 그러니까 마음의 부정을 태운 거죠. 이 안에 있는 죄악을 태워버린 거예요. 죄악에서 정결함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이제 처음에는 눈이 열렸잖아요. 성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보게 됐는데 8절에 이제 7절에서 죄사함을 받고 8절에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또 죄의 목소리를 들으니 죄사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8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뭘 걱정했습니까?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가 이게 기울겠구나 이거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걱정하셨냐면은 니네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 국가가 번영해서 잘 살았잖아. 주머니에 돈도 넉넉했잖아. 니네 얼마나 흐트러졌냐. 백성들이 번영으로 인해 가지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입술과 마음이 이 부정에 계속 부정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십니다. 누가 갈고 누가 가서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고.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정결함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을까봐 두려워했잖아요. 정결함을 받고 났더니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졌더니 내가 가겠나이다 자원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삶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으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사죄를 받고 정결해졌는데 그전과 똑같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사람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짜로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나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누가 그럽니까?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 만나놓고서 하나님 만났다고 마귀의 음성을 들어놓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이단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심지가 굳세지 않기 때문에 그 이단의 음성에 자꾸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자꾸 몸이 기울고 자꾸 마음이 그걸 뺏기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만 뺏깁니까? 세상의 소리도 뺏기지 않습니까? 야,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 가족들 생각하고 돈 벌어놔야지, 뭐 해야지. 아니, 예수 믿으면 돈 못 법니까? 예수 믿으면 일 못해요? 예수 믿으면 뭐 가족들 위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내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지잖아요. 역대하 26장 15절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강성했던 이유,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는 이 사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막 왕에게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이 나라에 큰 부광병을 주시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죠. 그전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의 초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주께서 은혜를 주시되 저 잘 살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8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 만나기 전엔 하나님 봤을 때 반응이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전에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초점은 뭐냐면은 내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에요, 사람. 주여 은혜 주소서. 이 은혜 가지고 막 그냥 뭣도 하고 막 누구도 살리고 막.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않니? 너 나하고 1대1로 서봤어? 너 내 앞에 너를 톡 까놓고 보인 적 있어? 하나님 그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지향하는 것이 사람인 그것과 그 하나님인 것 정말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느냐, 내가 사람을 지향하느냐. 물론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사람은 기도를 해도 매번 그냥 이것저것 구하는 기도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도 구하는 기도 하죠. 그래도 여러분 다른 게 뭐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기도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잠깐 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심하게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알았다. 근데 너는 뭐 나한테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 너도 부족한 거 천지야. 너 나하고 1대1로 서서 너 톡 까놓고 너를 나한테 보이고 나도 너한테 보이고 그래서 너 부족하고 채울 생각해야지. 왜 너는 제껴놓고 너는 뭐 마치 완성된 것 마냥 제껴놓고 왜 뭐 나라를 위해서 왜 남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왜 그러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를 진솔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뭔가 고백하기 싫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하기 싫은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뭔가 말하기 싫은 게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내놓기 싫은 거예요, 이건.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 없이 다 드러내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사야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라, 무슨 백성, 이런 것에 집중, 이런 것이 제일 첫 목표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근심하는 목소리를 딱 듣고서 내가 하겠나이다 자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이고 나 죽게 됐네.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은 심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시킬까 봐 도망가고 싶은 심정. 그럼 어떤 사람 반론하죠, 이렇게 되면. 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도 나하고 똑같잖아. 나도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 안 해? 똑같은데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만족합니까? 만족 못해요. 주시면 좋죠. 감사합니다. 받아요. 좀 지나면 아이고 다 썼네. 부족한데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신앙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안 생기죠. 왜 안 생깁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같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 주여 주여 고백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그렇다고, 당연한 건 그렇다고 치는데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살다 보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거기서 또 걱정되는 게 뭡니까? 나도 지옥 갈 수 있겠네? 나도? 그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 신앙의 연수가 더일수록 이게 들어요.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생각했는데 나도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다 과연 내놨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신앙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로 큰 은혜 받고 싶고 내 가슴 속 깊은 곳에는 부족한 게 있잖아요. 허덕이는 게 정말 큰 은혜 받아가지고 이
채워지지 않는 걸 꽉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냐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유독 나에게만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 기도하고 응답 잘 받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을 빨리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냥 째깍째깍 응답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덫이에요, 덫. 여기에 딱 걸리면은 그때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나를 도우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사역이 끝나가, 지상의 사역이 끝나가,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고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나는 아버지께 올라갈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냥 고아처럼 보내두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라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면은 성령은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신약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가슴에 닿습니까? 안 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없어서 기도할 수 있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더니 저 사람도 고난이고 나도 고난이고 저 사람도 인생의 위기고 나도 인생의 위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죠. 말씀.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없었으면 고난 중에 얼마나 방황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사람 찾아다니고 별 그냥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예수 없이 여러분 그 위기를 돌파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 위기를 돌파한 사람들 보면은 위기는 돌파했지만은 그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마음이 탁탁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하고는 얘기하기가 싫어요. 왜? 자기밖에 없어. 다 못난 인간이야. 야, 나는 이렇었는데 왜 너는 왜 못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긴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고난을 겪음으로 해가지고 겸손해지고 고난을 겪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가게 되고 고난 겪기 전에는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막 세상이 이것도 저것도 화려하게 꿈꿨지만은 고난을 겪고 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이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때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에게 이 말씀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잘 나갈 거, 야 이것만 잘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저것만 잘 되면 내가 한 계단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무너져가지고 한 계단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럴수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은혜의 열매, 말씀의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